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 46절 이하에 보면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 받는 벌에 처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여튼 신실하지 못하면 맞는다. 어디에 이르러서 생각지 않은 날에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신실하지 못한 자가 맞을 벌이 있다. 그런데 다 맞아요.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좁게 맡긴 자에게는 좁게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많이 가진 자도 신실하지 못했고 적게 가진 자도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면 어떤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처럼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충성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 잘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되게 살아가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부 때에 같이 나눴습니다. 2부 때도 비슷하지만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한번 내놔봐 어떻게 살았는지 라고 할 때에 상을 받을 자, 즐거움에 처할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맞을 자리에 처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 삶은 상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상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아니면 악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주로 낮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어요. 이게 풍습인데요. 신랑이 저녁 무렵에 신부집에 도착하면 잔치가 일찍 시작돼요. 그러나 이 신랑이 자정쯤 되어서 오면 한밤중에 자다가 그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풍습을 쭉 이렇게 다큐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팩트만 얘기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 혼인집의 아버지와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아들이 장가가는데 신부에게 보내는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아버지가 장가 드는 이 아들이 색시를 만나는 그 시간과 그 날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아버지가 야 오늘이야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게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그 나라의 풍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놀이 하는 이 슬기로운 다수처녀, 미련한 다수처녀였듯이 그 들놀이들도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정쯤에 오게 되면 다 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막 깨운대요. 야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잠자다 말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오는데요. 시간이 딱 되면 문을 딱 걸고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 성도가 주님을 만난 장면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열리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들은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인이 혹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역시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뭔가를 맡겨놓고 혼인집에 갔던 이 주인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집안 일을 맡겨놓은 이 청지기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실하게 일하는 청지기도 있고, 늦게 올 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개판치는 청지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경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므로 혼인집에 간 주인이 왜 하필 이 시간대에 오느냐는 얘기, 좀 낮에 오면 참 좋으련만.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으로 열정을 가지고 바짝 정신 차려서 깨서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할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버리면 바로 2경 때 3경 때 오시는 그 주인을 맞이하는 청지기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집에 간 주인은 혹은 하루나 이틀쯤 또는 닷새쯤 머물다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가셨으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으니까, 가셨으니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두 부류의 청지기가 나와요. 하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예 지금 오세요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청지기는 주인한테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또 한편에는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에 평소와 같이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 다시 말하면 미련하고 악한 이 청지기로서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종은 마치 주인이 맡겨놓고 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냐, 그냥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는 데에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곧장 나와서 주인이 지금 오시나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손수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는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주인이 심히 고하여서 이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 두 가지의 청지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두 청지기 중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한편의 청지기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주관이 강해서 남의 간섭 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살인이나 자살을 금하는 이유도 나는 내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끊어내면 안 된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대하세요. 세상에 많든 좁든 학식이 많든 있든 없든
그리고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백인으로 살든 흑인으로 살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집안 지식 들고 오셨나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지식, 이 어느 것 하나라도 내게서부터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용한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내가 없애려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또한 가져가시니 도리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 있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 셋에게 각각 달란트 5개, 2개, 1개를 맡기고 떠났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을 보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각각 말합니다. 주여,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 주여,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각각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했어야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에서 갑자기 이문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성공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그 주인을 악하게 본 것처럼 다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다 1달란트 받은 종과 같고 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본 사람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선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에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일을 맡기고 양식을 나눠줬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폈다 그랬으니
참 진실한 청직입니다. 자기만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봉사생활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 봉사와 그 헌신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냉수한 것.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2달란트, 1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6절에 보면 이 마리아와 누이에 대해서, 나사로와 그 누이에 대해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어찌해서 이 같은 것을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좋고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삶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때 나의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많이 드리고 또한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항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도 선교사였던 와일드 박사가 하루는 인도에 도착한 미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때 한 장교가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님들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조금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한 거죠. 미국에서도 충분히 할 텐데 인도인들에게까지 기독교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와일드 선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교님, 만약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군대를 이끌고 필리핀으로 가라 하면 당신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장교가 대답하기를 그렇지요. 명령인데요. 가야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인도에 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인생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한 그런 삶을 살면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 같은 주인이 돌아온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거든요. 주님께서 이제라도 강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끝, 결산보자,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말해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니 밤이 오지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자가 주님이 오라 하셔서 갔더니 그것은 음보로 혀가 타들어갈 만큼 갈증을 느끼는 그런 공간에 빠진 거예요. 그가 아무리 소원을 아릅니다. 그러나 다 거부되죠. 이게 바로 밤이죠.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청지기처럼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바로 낮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또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잖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그것들을 자랑거리를 삼는 이런 삶은 결국 다 주님 오시면 악한 것에 분류가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공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장사하고 사업을 경영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언제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공한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얻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그렇게 이 진실한 청지기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 있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혼인집에서 돌아올 것을 알고 깨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오시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받은 전날 밤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할 바를 명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도 바로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마치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 그러한 준비된 삶을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내게 당부한 그 일을 잘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는지 언제 올지라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듯이 예수님은 천국집에 가셨으며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아. 이 세상에 우리 집 한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집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 지어놓으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너희도 살게 할게 라고 하시는 이 준비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주님의 강림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증거하셨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상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그 세계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상급을 말하는 거죠. 강림하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받을 그 상급에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다 똑같이 주시지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해의 영광도 달라, 달의 영광도 달라, 별의 영광도 달라,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 그렇죠? 다 자기의 받을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의 13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상받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이 나타난다. 각 사람에게.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언제? 주님 오신 날, 심판할 때, 결산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여러분 불로 나타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그 불 위에서 타나 안 타나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적이 나타나는 불로 나타나는데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할 것을 시험한다. 이 말은 각 사람이 쌓아놓던 그 공적을 그 불로 태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누구든지 그 불로 통과하여 그 사람이 쌓은 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공적으로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차별 없이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재능대로 충성되게 청지기에 진실된 삶을 살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을 믿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을 보고서 비웃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말세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도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강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조롱을 하죠.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홍수 전에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살 거예요. 하나님의 보신 즉 땅이 부패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그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그날도 마치 이 세상은 이런 형태일 거예요. 다 부패하고 더러워진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그러니 이 자들은,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맞는 그런 일로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그 마음에 기쁨을 준 사람에게는 어찌 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되는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주님 오실 때를 말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려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케 했다.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지 않아도 이미 어떤 현상이 될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예고를 해놓고 있어요. 이 예고를 우리는 늘 보면서도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소처녀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데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를 찌른 자들, 복음을 전할 때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애곡해도 이 상은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애곡하는 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던 자였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찌르는 자들이었고 아무 준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요, 육지에서 죽은 자, 바다에서 죽은 자, 공중에서 죽은 자들이 일시에 다 일어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 받을 자가 나눠져서 그들이 제 두 번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그 두 번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가는 이러한 심판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살다가 딱 죽으면 나눠지잖아요. 영과 육이.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죽지를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두 번째의 심판을 통하여서만 두 번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자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은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해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증후군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가 나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나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지진과 또 이런 태풍과 이런 해일들과 여러 가지의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고 하나의 조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민족 분교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구원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세계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식어져 가고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지만 곧 주님 오실 때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바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강림 일시를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그분이 오실 끝날의 환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강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언제라도 예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는데 마치 다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세월을 우리가 살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벌써 12월 달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일어나고 자고 한 것밖에 없는데 벌써 12월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삽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것처럼 느끼고 준비하는 가운데 살아야.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이는지, 밤을 때이는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문을 두드릴 때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를 진실한 청지기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홀로 주인이신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고 주님 앞에서 상받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